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 같은 너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복이지 하나로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하게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하게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지치네요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하게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지치네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하게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지치네요 주님은 쉬시라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하게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하게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지치네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지치네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제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신사 주님 앞에 우리 오늘 예배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저 목숨을 위해서 받으실 은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배 참여하신 모든 평산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환영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주의 은혜라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망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저희들을 광대하시고 거룩하사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자행자제하며 살아왔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죄악산됨으로 경제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중단되며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나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내린 이 나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코로나의 어두움 세력을, 전염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고 또 개발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또 모든 예배가, 삶이 정상화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힘들고 두렵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은혜 속에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을 맛보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심사와 우리의 언행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죄종들 위로하시고 건강 주시고 영역의 갑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왕께를
인도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의지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3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의 내용을 교독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출입 활동을 금지합니다. 방역지침 3단계 또 연장에 따라서 당분간 현재처럼 1, 2부 기관별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이 이제 이번 주면 요한계시록까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숙제가 밀린 분들이 계시죠. 저도 사실 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통독을 마치시고 셀 리더를 통해서 완독 다 읽으셨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독에 들어가는데 하루에 4장 정도 읽으면 1년이면 이렇게 일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참 힘들고 혀도 안 돌아가고 또 어떤 분은 눈도 아프고 또 숨도 가쁘고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처음보다는 2번 가는 길이 훨씬 쉽고 3번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꼭 통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눈으로 읽으면 쉽지만 또 입으로 통독할 때 경험하셨지만 더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치매 예방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고 하니까요. 신약 구약처럼 더 좋은 약이 치매 예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또 여름 성리학교 기도해 주시고 찬조해 주신 분들, 누락된 분들 추가로 주보에 공고합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첫 주부터 학습이 시작됩니다. 나물산 노예 주일학교연합회 학부모 및 교사 온라인 교육과정 신청 안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또 우리가 이미 꿈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노회에서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또 회비라든가 참여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영남 교직자 수련회가 코로나 제약산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셀 모임 9월 첫 주부터 구글 듀오를 통해서 영상으로 모임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 오전 10시 비전홀에서 금요 오전 예배가 드려집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며칠 전에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신 분께서 문자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어제 잘 다녀오셨나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히브리서를 읽어가다 보니 창세기에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잠시 언급한 이후 멜기세덱이 나오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언급이 되네요. 멜기세덱의 반차의 깊은 의미와 왜 하필 멜기세덱인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오늘도 강건하세요 라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고 특히 히브리서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 읽어가신 분들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이것은 개인에게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또 성경 통독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멜기세덱과 연결시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셨다고 질문하고 있지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인용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다. 한자로 반차라는 뜻은 서열 또는 어떤 성경에서는 계통, 차례, 순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반차에 따라서 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 가운데 가장 처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요. 18절 제 말씀처럼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믿고 섬기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보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아론 이전에 있는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반차를 따라 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옛날 고대 아브라함 시대는 제사장이 왕이고 왕이 곧 제사장이었던 신정국가였던 그런 시대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정치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가 바로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나라 체제를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동시에 대제사장이라는 점에서 장차 오실, 이미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평화의 도성을 다스리는 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와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 왕이십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을 생각할 때에 그가 천사였거나, 천사는 필요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고 또 올라가는 거죠. 또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이 되셔서 구약시대 이 땅에 미리 오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과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학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알레고리적으로, 풍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로서 아브라함 시대에 실제 어느 지역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다스리던 실제 인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멜기세덱은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오직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사건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록을 보아도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으며 그의 후손들이 누군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보면 그는 이라고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멜기세덱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뚱맞은 신비한 비밀이 많은 럭비볼처럼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사람들을 가끔 은유적으로 빗대어서 저 사람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도 끝도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신비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은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나오고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윗의 시에서 시편 110편 4절에 잠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언급할 때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또 1000년이 흐른 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족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는 족보 또는 계보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누구를 언급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정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했지만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정손이요 누구의 현손까지 막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멜기세덱처럼 이렇게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계보가 없을까? 부모가 누군지, 어미가 누군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왜 알 수가 없을까? 참 신기하지요? 이는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섭하심으로 영원한 대지상직을 감당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표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예표라면 예수님은 실체이다. 멜기세덱의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제이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님 이 두 분의 특징은 영원한 제사장직을 갖는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라고 예언되어 있다. 예표로 그림자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7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이 땅의 구세주와 그리스도와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닮았다는 겁니까? 영원한 제사장직을 담당하는 면에서 닮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삼중직을 말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의 근원과 어떤 예표와 모형은 누구냐? 아론의 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이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유다 자손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계보는 레이지파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있는 참 신비한 인물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으로 나타났던 바로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예표가 되고 있다. 반차라고 그 서열을 계통을 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까지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과 레위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성소, 더 나은 희생제물, 더 나은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그동안 멜기세덱이 누군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설명했다면 이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 1장, 2장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첫째는 예수님은 의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멜기세덱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멜기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멜, 이 말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멜기는 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세덱이라는 말은 의롭다,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이름의 뜻은 의로운 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살롬의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롬은 평강이라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 살롬 왕은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높으신 예수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시는 사람은 바로 그 의와 평강의 통치 속에 속하는 사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높일 때 의와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죠.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나라의 개념으로 지역적인 이런 개념을 갖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셔도 어느 나라에 어떻게 다스렸느냐. 사실 예수님은 팔레스틴이나 이방이나 로마를 뒤집었고 어떤 왕이 실제 다윗 같은 왕이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세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영토는 여기다 저기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백성들의 영원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이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빌딩 세우시기 위해서 가셨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참 죄송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오러 다녀도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왕으로 내 구주로 삼고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와 평강,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동일하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당해도요, 믿음 있는 사람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어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샬롬, 평강이 있지. 그러니 베드로처럼 옥에서도 깊은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 지긋지긋한, 그 누추한, 정말 말할 수 없는 땅을 파놓고 그 위에 거적더기를 덮어놓고 그게 감옥이었거든요. 짐승보다 못한 환경이죠. 그래서 그때 감옥에 들어가면 다 죽어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병 걸려서 죽는 거죠. 그 속에서도 바울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도무지 기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도 빼앗을 수 없는, 셈수 없는 기쁨이, 평화가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흘러넘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이런 평강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왕의 자리에 있어도, 남부럽지 않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불안하며 초조하며 쫓기는 인생처럼 살아가지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전쟁이나 어떤 위기를 당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죠.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 떠는 거지요. 기도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어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짜 뉴스들도 많이 있고 영상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선교회를 통해서 받은 영상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실제거든요. 핸드폰을 뺏어서 서양의 미국이나 영국에 전화번호 있으면 바로 죽인대요. 핸드폰을 빼앗아서 성경 어플 깔려있는 사람 바로 그 자리에 총살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분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집집마다 수색해서 성경, 교회, 그리고 미국이 협조하고 외국이 한국이 협조하고 핸드폰 속에 성경 어플 또는 미국이나 서방에 이런 전화번호 있는 게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배신자라고 해서, 알라의 배신자라고 해서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종교입니까? 마약을 팔아서 그 조직을 유지하는 게 윤리가 있나요? 종교인가요? 그럼에도 그렇게 목숨 내걸고 빠져있는 그 무슬림들, 원리주의자들 보십시오. 여자들을, 아이들을 무참히 죽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정말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독교인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순교하는 현장에서 살려달라고 발부은치거나 심지어 외마디 비명조차도 지르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짠하죠.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정말 주님 만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의연함이 인간의 의지에서 담대함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의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통치하시는 그곳에 있는 의와 평강인 것이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원래 평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4절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는 어떤 샬롬도 평강도 기쁨도 없었지만 하나됨으로 주님과 십자가를 통해 연합되어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롬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불의가 평비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의가 넘쳐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지요. 여러분 심령 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왕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늘 시기, 다툼, 질투, 불안, 저주 속에 저주 사는 거죠. 왜요? 주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왕이에요. 세상이 나를 다스려요. 심지어 마귀가 통치하는 곳에는 분열과 다툼밖에 없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싸움 붙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항상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항상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은 항상 진실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샬롬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통하여 그의 반차, 그의 차례 서열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실체가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대제사장이심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6절 마지막 절에서도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히브리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이 말을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야,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가 있어서 그가 누구냐? 신비한 인물이지만 멜기세덱이다. 왜냐하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거든.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적 권위로 성도들의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권, 축도권은 목사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빔을 받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으나 그보다 더 높은 자가 있으니 멜기세덱이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복을 빌어줬다 그 말입니다. 축복이란 문자적으로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어준 자였습니다. 높은 자로서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는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진정으로 복을 빌어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서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오늘까지 이곳까지 있는 것은 주의 은혜요 은혜요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네 이름에 생명책이 있는 것을 기뻐하러 가시면서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복을 빌어줘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복을 빌었던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뭘 했다는 겁니까?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장 4절 말씀에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준 이야기라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이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조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묵상하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만 빠뜨릴 수 없는 게 11조라는, 여러분들이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11조를 또 언급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11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11조 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린 거고, 더 정확히 말하면 대제사장 대신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드렸거든요. 왜? 그들은 성전에 일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농사 모든 생산물 성물 가운데 12조를 떼어서 네 지파에게 주어서 생활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11조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이전의 11조에 대한 언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이제 율법이 완성돼서 다 폐지됐는데 구약의 율법에 따라 11조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런 생뚱맞은, 그래서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시대 소산물인데 이제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다 드리는데 사실 다 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다 드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난 다 드립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11조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다 드리나요? 우리는 11조를 참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미국의 기업가들은 11조는 기본이고요, 10의 2조, 10의 3조, 심지어 10의 9조까지 드리는 콜게이트 같은 치약을 만든 회사, 기업들도 있어요. 우리는 좀 기본 11조 좀 벗어나서 하나님 좀 내 사업과 수입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10의 2, 10의 3조,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에는 구제 이런 이유까지 하면 10의 3조였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인다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높이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최고 높일 수는 없어요. (11조는) 율법 주전 1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더 구체화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에게 있거든.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에 생존했던 인물이거든. 2200년경에.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왕 제사장 의회 왕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족장 가운데 야곱도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미 율법 이전에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모세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하와 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바리새인들이 정말 채소 뿌리 하나
박하, 회양, 근체 이것까지 철저하게 11조 드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정의와 공율과 믿음, 의와 자비와 신, 믿음을 버렸어요. 예수님은 11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란 의와 정의와 공율과 믿음,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봤지요. 이것 행해라. 그러나 저것도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도 버리지 마라 하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기본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절대 부모가 공부 잘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를 당연하게 드릴 의무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축복의 그루터기로 삼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도둑질하면 좋겠습니까? 남의 것 훔치면 좋겠습니까? 도둑이 직업이 되어서 살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11조 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질책하고 있지요.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의 신앙과 정신은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가장 높은 분으로 믿고 따르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삶이요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11조를 드리는 그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사업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채우시겠다고, 아름다운 것들로 쓸데없는 일에 병들어서 병원에 사고 나서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보장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초보의 돌을 버리라. 죽을 먹는 신앙을 버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게 생각해라. 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되거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거든. 돈을 사랑합니까? 늘 돈 생각만 하죠. 명예를 사랑합니까? 늘 명예 생각하죠. 내 몸 건강 유지해 지나치게 건강을 생각하면 늘 건강만 생각하지요. 누군가 자식을 사랑하면 늘 생각하죠. 오늘 아침에도 주일 아침에 바빴지만 제가 미국의 딸 기쁨이하고 통화하면서 또 일갈한 말 가운데다가
어제도 전화하니까 잘 안 받고 오늘 아침 전화하니까 안 받고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쁨아, 내가 니네 오빠한테 한 말이 있는데 너한테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니까. 아빠 뭐야 해서, 오이라 너 평상시 때는 나한테 전화 자주 안 하는데 예린이 내려와 있고 하준이 내려와 있고 예주 내려와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거든요. 사실 나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식하고 통화하기 위해서. 그걸 제가 알고, 오이라 너 네 아이들 그렇게 참 보고 싶고 사랑하지? 지금은 네가 몰라. 근데 우리 좀 잘 들으세요. 네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 되면 네가 자식들 보고 싶은 것 10배를 더 보고 싶은 게 할아버지 할머니야. 넌 지금 모르지만 아마 내 말이 뼈에 사무칠 날이 올 거다. 그랬어요. 우리 기쁨이한테 그랬어요. 기쁨아, 너 그렇게 시온이 늘 보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멀리 있지만 나나 니네 엄마가 시온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시간 맞춰서 하는 건 물론 딸도 보고 사이도 보지만 그렇게 시온이 보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깊이가 넓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10배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도 손자 손녀들도 보고 싶으면 생각을 하잖아요. 하물며 날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의와 평강의 왕이시다, 통치자이시다. 예수 믿음 우리에게 의로움이 전가되고 우리 속에 평강이 주어진다. 이게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최고로 알아서 11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11조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과 내 삶의 최고이시기 때문에 최고이신 주님께 당연히 11조를 드리면 받으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신가 최고이신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시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기도하십니다. 의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셔서 의롭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 샬롬을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실제가 되셔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은 그분을 최고로 높이 여기셨기 때문에 드렸던 것처럼, 자원해서 아낌없이 바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것을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임을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이 시간도 11조원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최고가 되어 주시옵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약속의 말씀처럼 갚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단거장금, 오늘도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원금, 그리고 감사하며 감사한금, 주일원금, 매주 강단을 꽃으로 섬기는 강단 헌화 귀한 헌신들, 저들의 마음들 중심들 붙드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저들의 눈물들, 저들의 두려움, 저들의 생명을 건지시고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의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